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신랑이 5살 이상 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랑과 신부는 한 교회에서 만났고 연애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결혼에 대한 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신랑 신부 좋으면 둘이 좋으면 그냥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굳이 결혼식에 가족과 친구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뭐 초대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신랑 신부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대의 이 전통적인 문화는요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거라고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고 좋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결혼의 목적도 1차적으로 신랑 신부 그 두 부부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딱 결속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막 만들어내는데 길러내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대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요 이 결혼의 목적은 이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전사를 만들어내는 게 결혼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약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절벽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결혼의 목적이 공익이었죠.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한 마을에 결혼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을수록 그 마을은 더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적으로 더 안전해졌고 모든 사람이 더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결혼식과 결혼잔치가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결혼식이 이 부부의 이 행사가 아니에요. 이 결혼식은 마을 전체를 위한 그 지역사회를 위한 이게 공공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그 커플들 그 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모두의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은 그 부부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오늘처럼 이 결혼식을 요즘처럼 결혼식장을 빌려서 1시간 만에 끝내고 1시간 밥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일주일 이상 결혼식이 거행됐다고요. 결혼식 그 파티가 거행됐다고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이 결혼식이 딱 시작되고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이 결혼은 완전히 스탑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절에 어긋난 일이죠. 수치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던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갈등이 시작된다고요. 11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sign,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 첫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알듯이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을 포함해서 갤럭시 시리즈 그 5개의 모델에 대해서 언팩 행사가 있었죠. 그죠? 그걸 이제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온라인이지만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마케터 전문가들이 막대한 돈을 들어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삼성전자 CEO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청바지에 검은색 목티를 입고 애플의 그 CEO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삼성의 이 언팩 행사는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행사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온 인류가 기대하고 온 인류가 고대하던 이 메시아의 이 언팩 행사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멋지게 살려내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굶주린 5,000명을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다 위를 멋지게 걷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기껏해야 이 메시아 이 언팩 행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 결혼잔치를 지속하게 하는, 왜 그런 걸로 그렇게 예수님이 언팩 행사를 하셨을까요? 첫째, 우리는 9절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연회장이 나옵니다. The Master of Banquet. 연회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하냐 하면은 이 결혼 이 예식의 책임자,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이 결혼 잔치의 이 책임자죠. 진행자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축하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재미있는 거, 엔터테이닝이라고 그러죠. 재미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공급하고 그런 책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혼잔치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위기를 넘긴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회장은 바로 나야.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이 끔찍한 이 고통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 더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은 처음에는 내가 희생되고 나의 제자들이 희생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희생되겠지만 그것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호와가 선하십니까? 여호와가 선하심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나와 있듯이 그 선한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날 때에 이 C19가 같은 이런 환날 때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실물 경제가 타격받고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의뢰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진짜 되어주셨다. 나의 산성이 진짜 되어주셨다. 나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특이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경험을 해야지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잔치의 주인이신데 주님의 잔치는, 진정한 잔치는 역사의 종말의 때에 그 잔치는 벌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8절을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 8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 날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눈물은 씻혀질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혀주시고 모든 슬픈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의 주인, 나는 잔치의 주인이다. 나는 결국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의 첫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 이유, 선사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신랑 신부는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로서는 지금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중동의 문화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난처한 신랑 신부를 그 있을 수 없는 그 결예라 그러죠. 예절 없음. 결예로부터 예수님이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주실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움으로써 예수님이 신랑 신부를 구해준다고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나 율법을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은 이 희생제사 드리기 전에 많은 정화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신 이 돌 항아리들은 원래 그런 정화의식을 위해서, 깨끗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쓰였던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죄사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불쾌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혀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죄책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옳다고 막 우기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입증하는 데 목숨을 걸고요, 잘못을 덮어버리고자 하는데,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덮는데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천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변호하라고 자기 입증하라고 그렇게 내부에서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형벌을 앞둔 죄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멋지게 보이고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겠다고 꿈을 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왠지 우리 자신이 쓰레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미 쓰레기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몸을 가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라도 자기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둘밖에 없었는데 그 벗은 몸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무화과 잎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말려버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파리로 가린 게 오래 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은 무화과 잎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무화과 잎에. 결국 우리의 문제를 그런 것으로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의 힘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말려버려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불편해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불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돌프 아히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치의 그 2차 세전 당시에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의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살해한 일에 기획하고 집행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까지 이 철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운송을 했다고요. 독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독일이 패배한 것으로 끝난 다음에 그는요, 이름도 바꾸고 여권도 바꾸고 심지어 약간 성형도 한 다음에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요하죠. 그를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그걸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재판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돌프 아히만을 이거 이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했다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히엘 데누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증언시키기 위해서 법정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유리 부스 안에 일단 워낙 큰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테러를 당할지 몰라가지고 유리 부스 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해놨다고요. 아돌프 아히만을. 근데 그 데누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증언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돌프 아히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증언하지 않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판사도 버벅을 뻥뻥 치면서 땅땅 치면서
정숙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요. 그 완전히 갑자기 이 차분했던 재판정이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타났던 것이죠.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갑자기 트라우마가 막 나타났냐. 왜 이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증오감이 막 나타났냐. 물었는데, 베누르는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증오했던, 자기가 정말 잡히면은, 정말 보복을 하고 싶었던 그 아히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자기가 생각했던 사탄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심지어 순박하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역시 아히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나치의 그 절대 다수는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따라갔던 그 수백만의 그 독일인 지성인들은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무슨 뿔 달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는 다큐멘터리죠. 이걸 쓴 한나 아렌트는 재판을 받는 아히만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뉴요커지에서 기고한 글에서 아히만은 자기가 관찰했는데 이 재판 중에서도 어떤 증오를 나타내거나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는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저 자기의 상관이 히틀러의 말에 복종하면서 월급 받고 그냥 승진하기 원했던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즉, 악은 평범한 모든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히만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히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하는 나 안에서도 그 악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나치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똑같이 지독하고 잔인하게 이기적인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가 있다는 거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알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끝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왔습니다. 왕을 삼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죄악이 있기에 우리 인생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창조한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이 잘못된 바를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치유와 정화와 우리에게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은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리아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똑똑히 기억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불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드러우신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의 평소의 말투와 다르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채찍을 맞을 때에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이런 이 차가운 말투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요, 당신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죽으시는 순간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라는 대답이라고요. 마리아는 아마 이 대답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마리아는 다소 아들의 이 무례한 대답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이 단순한 요청을 당신의 이 죽음의 순간과 연관지어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결혼식을 망칠 수 있는 이 신랑 신부의 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 이 항아리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셨을 때 주님은 마치 자기 어머니, 신랑, 신부, 결혼식 장면 전체를 넘어서 아주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은 더 먼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하시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이 결혼의 기쁨과 같은 이 축제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인류의 죄책과 수치를 씻어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 기쁨을 주러 여기에 왔다. 그러나 오 어머니, 내가 세상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아주 높은 분과 낮은 분, 무슨 군주와 신하, 군주와 노예 이런 형태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당신의 신부로서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묘사하신다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당신을 묘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다고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워낙 잘 먹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요한은 만물의 마지막을, 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19장 9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 모든 잔치들을 종결짓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 잔치는 일반적인 그냥 잔치가 아니라 결혼잔치가 될 것이다. 바로 어린 양과 성도들의 결혼잔치인 것이죠. 영원한 결합을 얘기하는 사랑의 결혼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일어날 때는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 예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인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아무리 화려한 그런 결혼식이나 그런 잔치보다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게 될 그 결혼 예식에 비하면 소꿉놀이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께서는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됐던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식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 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나도 이 땅에 내가 사랑했던 나의 피로 구속했던 성도들과 함께 결혼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는 대가로 당신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오늘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을 바꿔 말하면 어머니, 내 백성을 내 가슴에 안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이 향연의 와인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의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나는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사에 그것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책질질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걸어올 때 신랑의 눈에 신부는 어떻게 보일까요?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를 꾸미고 있고 그런 신부를 바라볼 때 신랑은 온전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합니다. 결혼 전이라도 신랑은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미 그 신부를 얻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도 자기 신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고 싶지 않을까요? 신부를 생각하면서 너가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이 사실을 진짜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은 불편하고 건강이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신부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에게 연락하십시오. 신랑이 못 믿어오신가요? 신부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신랑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청결한 여인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을 준비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